아니하고 누군가가 알아주지 아니하고 또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 밤에 같이 자는 옆에 있는 짝지가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 누가 하소연 들어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가 지금 18절까지 읽었는데요. 이 19장의 이야기는 엘리야, 낙심한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지쳐있는 엘리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죽기를 원한다. 죽고 싶다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낙심되었으면 죽고 싶었을까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원망투죠.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십시오. 더 이상 이 세상에 살 재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더 이상 살았으면 뭐합니까? 제가 제 선조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별 볼 일 없습니다 라고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그의 어떤 연약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장에 등장하는, 우리 지금 19장 읽었는데요. 18장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입니다. 18장은 그 유명한 갈멜산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었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고 어떻게 보면 영적 대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19장에 오니까 어깨가 축 처졌고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지쳐있는 18장에 등장한 엘리야와는 완전히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왜 이렇게 달라졌느냐?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면 2절에 보면 하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리라.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어가지고 엘리야에게 통보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 네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였던 것처럼 나도 너를 죽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알려준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멜산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아합 왕이 집에 돌아가서 궁궐로 가가지고 이세벨에게 다 고해 바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화가 났던 것이죠.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의 결과가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 듣는 엘리야는요,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가 도망간 장소가 3절에 보니까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까지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가 도망간 것은 북이스라엘 국정도시가 아니에요. 남유다의 남쪽 국정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그 이스라엘에서만 떠난 것이 아니고 뭡니까? 이웃나라에도 끝. 다시 말하면 이세벨의 손이 미치지 않는, 여기 한 100km 이상 된다더라고요. 수백 리길을 주행한 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안심이 되지 못했는지 자기 함께 사환을 그 브엘세바에 내려 놓아두고 너는 여기 있으라 하고 또 하루 길을 더 광야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간 이유를 성경은 자기 생명을 살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외쳤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영적으로 승리하고 난 다음에요,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엘리야가 이렇게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우울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죽게 해달라고 하소연까지 하게 된 것은 이세벨의 위협도 있었긴 하지만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달라지지 않은, 변화되어지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하왕 때문이라고도 여겨집니다. 18장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물이 가득한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그것도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했습니다. 그 와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라고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지켜봤던 아하왕. 그런데 이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하왕이 보인 행동은 집에 가서 자기 마누라에게 다 고해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하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고 그가 생각했다면, 그의 삶이 달라졌다고 한다면 아마 이세벨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포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변화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엘리야를 보호하기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보니까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기세등등한 이세벨 왕비는 있는데 자기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달라질 줄 알았는데 변화하지 않은 모습을 엘리야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제일 힘들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주일마다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함에도 불구하고요, 함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성도들이 변화하지 않을 때요, 그것처럼 목회자라의 힘 빠지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선포되어주면 아멘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해놓고 돌았으면 그 다음 주에 오면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때에 목회자는 지칩니다. 의미를 잃어버리죠. 우리 하나님 어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참 오래 해봤잖아요. 먼저 같이 신앙생활 시작한 우리 서진의 태연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몇 년씩 몇십 년씩 해왔는데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인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엘리야는 로뎀나무 안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의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아니했습니다. 그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쉼이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푹 쉬도록 해주었습니다. 그 로뎀나무에서 죽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먹을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실제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그에게 음식을 주었습니다. 식은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 구운 떡, 따끈따끈한 것. 푹 자게 만들었습니다. 마음껏 먹고 마시게 했습니다. 쉬게 했습니다. 아까 우리 윤성의 권사님이 쉬는 게 마치 죄란 생각이 들었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쉼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쉴 때에 쉬어야 합니다. 잘 쉬십시오. 잘 쉬십시오. 우리가 태수에 가지면서 어제 모고사님 태수에 갈 때마다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땀 흘려 뻘뻘 흘리며 음식 준비한 것밖에 기억이 없다고 하는데 이번에 우리 유목사님하고 저하고 이 태수에 준비하면서 이번에 이 부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네. 그럼 같이 연애하고 같이 좀 쉴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쉬러 가놓고 쉬지 못하고 땀 흘려 수고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실제 우리가 이게 바베큐 이런 거 보면 먹고 싶은 거 바베큐 아닙니까? 솔직한 말로 이런 나이에 나와가지고 불편 피워가지고 고기 구워가지고 같이 먹고 마시면 좋잖아요. 그게 또 추억에 남고요.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합니까? 누군가가 또 땀을 수고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그 쉼을 누리십시오. 예수님도요 제자들을 보내어 사역하게 한 다음에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하신 일은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쉬셨다라는 것입니다. 쉼은 필요합니다. 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지금 휴대폰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바꾸었거든요. 이게 요즘 휴대폰은 배터리하고 본체하고 일체형이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제가 스마트폰 사러 가니까요. LG에서 나온 일체형 스마트폰을 추천하더라고요.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근데 제가 돌아보지 않으면 한마디로 쫙 잘랐습니다. 일체형 안 쓰겠다고. 아니 이거 계속 밤마다 충전해야 되고 충전할 때 사용도 못하는데 나 일체형하고 난 불기형 찾는다 그랬어요. 근데 요즘 나는 폰은 다 일체형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며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면은 사용 못합니다. 저녁에는 이 폰도 쉬게 해줘야 됩니다. 단순히 쉬는 게 아니면 뭡니까? 연결해가지고 충전시켜놔야 그 다음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쉼을 좀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아니었지만은 9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엘리야의 대화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세미한 목소리로 엘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엘리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방법으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만 은혜를 주시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그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세미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속에서 힘을 얻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는 회복시킨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15절 이하에 나옵니다. 세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알다시피 보시면은 하사엘과 예후와 그리고 엘리사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엘리야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그들과 함께 일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합 왕가를 멸절시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동력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가 7,000명이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지금 믿음장교회가 사직동에 온 지가 7년 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들였습니다. 쌀도 나누어주고 남은 당들을 통해서도
예? 또 매주 토요일마다 전도기도 부리고 하여튼 이런저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사직 삼동의 주민들에게 다가가려고 애썼고 만났고 그리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이 뭐 변동이 없습니다. 7년 동안 그렇게 공들였으면 한두 명 정도는 좀 이 교회 와가지고 얼굴 한번 비춰줘야 되는데 안 옵니다. 수요일 날 저녁에 우리 은빛교회 하잖아요. 주위는 그 교회 어르신들이 이제 지하철 타고 교대역이나 아니면 사직 지하철에서 내려가지고 교회로 걸어오세요. 걸어오는 길목에요. 거기 여러분들 그 피자 만드는 가게 있잖아요. 그 사거리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어르신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 더위에 좀 지친 분들 나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어르신들끼리 이런 이야기 저녁에 나누셔요. 그런데요, 그 앞에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 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또 제가 예배 마치고 갈 때 이제 차를 이제 어떨 때는 이제 차는 그쪽에 있으면 가면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하지만요, 그분들 교회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참 답답합니다. 이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어떻습니까? 그럼 토요일날 전도로 나갈 때에 새로운 희망과 예? 오늘 내가 전도하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선물을 주면은 그들이 과연 내일 올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기대감입니까? 아니면은 아이고 이거 나눠줘 봤자 오지도 않는데 이 땡볕 때 꼭 해야 되나? 목사님이 하라고 하네 어쩔 수 없이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은 들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직 삼동을 맡기셨습니다. 열매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행하였지만은 여러분 그들을 변화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엘리야가 아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언제 거두어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직 삼동을 축복하시었어요. 저 사직 삼동, 특히 우리 교회 주변 열동에 있는 주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저들이 하나님 복을 누리기를 우리는 그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지난주에 문화초청주를 하면서 어떤 분은 쉽게 오게 됐지만 어떤 분은 아예 뭡니까? 말도 끄집어내지 못하게 한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마음이 참 많이 아팠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아이고 한 번 데려가면 뭐하냐,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어떤 마음도 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VIP들 초청함에 있어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세워서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고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동력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동력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그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